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마음 수행을 하려면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이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이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이 발심 수행장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믿고 독성하고 참 수행이 안 될 때는 참 이것에 좀 의지한 적이 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일깨우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장애가 있을 때 일깨울 때에는 뭐 좋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스승의 의지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좋지만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가르침에 의지해서 자꾸 되새기면서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채찍질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반복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벌이라, 이 대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락을 능사하면 자신의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신경여성이요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고, 수행자는 자신의 즐거움을 버리고 놓고 수행을 해야 되죠. 그걸 버리지 않고 수행을 하면 자신의 그 마음의 청정한 마음 또는 근본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것이 발현되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 뭐 TV, 뭐 컴퓨터, 노트북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에 빠져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수행할 때는 그것은 대부분 이렇게 놓고서 멀리 하고서 수행을 해야지 자신의 참된 마음, 청정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좀 줄여가면서 안 좋은 것도 멀리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수행을 해야지 자신의 참된 마음이 올라오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산속이 참 좋습니다. 물론 도심에서 수행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이 깨달음을 위해서 참된 마음, 청정한 마음을 위해서는 이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산속에서는 그런 것을 멀리 알 수 있잖아요. 세속에 있는 것들은 멀리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서울 도심에서도 뭐 포교를 하면서 산 적이 있는데 그 문 밖에만 나가면 뭐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많고요. 공기도 나쁘고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그런 데서 수행하면 마음이 순환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산속에 들어오면 보이는 것은 하늘이요 산이요 계곡 물소리요, 그런 데 있으면 자연적으로 감화가 돼. 도심에 살면은 마음이 동화되기가 쉽고 이 이 산속에 살면은 이 자연에 감화되기가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 수행하신 분들은 이 산속에 들어와서 수행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라. 어려운 행을 능히 하면은 존중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할 것이다. 불교에서 최고의 목적지가 뭡니까?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되려고 불교 믿는 거죠. 부처가 되어야 됩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큰 소원을 세우고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큰 소원을 세우고 또 부처가 돼서 많은 이들을 교화하겠다 하는 그런 굳은 소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면
이제 부처의 길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뭐 쉽겠습니까? 뭐 물론 모든 일들이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쉬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많지요. 그 어려운 일, 참기 힘든 일을 능히 참아내면 수행은 깊어지고 굳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부처님의 본생경에 보면 뭐 동물들로 태어난 것이 많죠. 자타카라고 하는 그 본생경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남을 위해서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서 목숨을 헌신처럼 벌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많이 참아내면 좋은 겁니다. 그 잠도 줄여가면서 말이요. 그 저희 일타 노스님께서는 그 태백산 도서람에서 그 6년 동안 수행하신 것을 아주 자신이 죽는 것을 참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깊은 곳에서 능히 참아내고 어려운 것들을 능히 참아내면 꼭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간타머물은 심화 건석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재물을 간타머물은 마구니의 건석이다.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말이야 마구니의 건석이다. 마구니라는 것은 이제 뭐뭐는 마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장애자, 또 살자, 죽인다 이 말이요. 수행을 방해하고 죽이고 악자, 나쁜 사람이라 결국은 자신의 수행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마구니가. 마장이라고 또 그러죠. 마장. 쉽게 말해서 이제 마장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마장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도 쉽지 않고요. 그 사람이 대부분 이제 망치는 경우가 있고 이 수행과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마장을 잘 대처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수행자가 이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것, 주지 않는 것 너무 인색하고 말이에요. 인색하고 남이 주지 않는 걸 가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 그건 마구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너무 돈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자연적으로 마구니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 거처에 다니면서 수행을 좀 해봐서 알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이 수행자가 돈을 너무 밝히면 병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이 찾아오고. 수행자는 항상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대상과 정신과 좋은 것을 대상하고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해야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청정한 도심은 없고 그저 욕심만 부릴 줄 아는 그런 승려는 죽어서 구렁이로 환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무서운 말이죠. 이 옷 입었다고 해서 삭발염이 했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또 수행을 해야지 수행 안 하면 또 갚아요. 수행 안 하고 시집을 먹으면 갚아야 됩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도 닦아야 합니다. 자비 보시는 시법왕자니라. 자비롭게 보시하는 것은 법왕자니라. 보시도 그냥 자비로운 보시.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 마음에서 올라온 진심의 보시, 간절한 정성스러운 그런 보시는
감동을 주고 환희심을 주고 자기 자신도 큰 이익을 얻습니다. 보시에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비로운 보시, 자비로운 보시가 제일인 것 같습니다. 자비로운 보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삭발염이하고 여기 산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그 아주 오래 전에 한 20여 년 됐죠. 20여 년 전에 그런 자비보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딛고 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제가 20여 년 전만 해도 이 걸망을 짊어지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했거든요. 내 절이 아니니까 남의 절에 사실은 남의 절에서 사는 것도 어렵고 거기서 또 독립부대처럼 혼자 대중은 그냥 있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럽냐면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기도해서 그런 수행의 체험을 느끼기 때문에 대중들은 그것을 잘 보거든요. 그것을 어떤 때는 숨기려고 애를 썼고 숨기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도 이 대중들의 시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이도 저도 이제 많이 나이도 뭐 20, 30대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 참으면 걸망을 지고 내려옵니다. 뭐 밤에 내려올 때도 있고 뭐 새벽에 내려올 때도 있고 뭐 낮에 내려올 때도 있지만 그 내려올 때는 참 비참하거든요. 가방을 짊어지고 걸망을 짊어지고 내려올 때는 참 비참해요. 어느 사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대중의 시기를 받아가지고서 참다 못 참아서 이제 낮에 내려왔는데 그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육교를 탁 건너갔는데 거기에 거린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마음속은 참 대중을 생각하고 거절을 생각하면 참 괘씸하죠. 화도 내고 말이야. 그런데 그 육교를 건너가는데 그 육교 위에 거린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거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는데 그때 화나고 원망했던 그 마음 싹 없어지고 이 주머니에 있는 그런 돈은 다 들었죠. 뭐 물론 많지는 않죠. 다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자비보시 조금이라도 한 그런 자비보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도 복을 줘야 돼요. 복을 안 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방에 있는 모든 스님들께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복을 짓고 계시지만 정말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이 과정은 분명히 거쳐야 됩니다. 뭐냐면 자비로 보시하라는 것이에요. 자비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공덕은 꼭 나한테 와서 나의 수행을 더욱 넓게 하고 나의 수행을 더욱 깊게 하고 이런 것입니다. 법왕자. 그래 자비로 보시하면 법왕자가 되는 것이요. 법왕자는 뭐냐 하면 부처님을 뭐라고 합니까? 법왕이죠. 부처의 아들, 법왕의 아들을 법왕자라 그러죠. 부처의 아들, 보살을 말하죠. 보살.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는 사람한테 이제 법왕자라고 하죠. 부처의 아들은 이제 보살이라고 하죠.
그 보살 중에 특히 보살 중에 보살의 제일 상수 보살이 뭐냐면 이제 문수 보살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그 법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 보시하면 어디로 가지 않고 나한테 저 수행자한테 그 공덕은 분명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대목을 늘 가까이 두고서 독성하고 읽고 외우고 음미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사족이죠. 사족. 그 발심 수행장 그 자체만 하더라도 훌륭한 가르침인데, 제가 이렇게 번거롭게 귀 아프게 말씀드린 것은 사족이에요. 그 발심 수행을 읽고 음미하시면 참 수행에 좋은 가르침이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